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큰 지도자인 야고보가 당시 왕인 헤롯이 휘두른 칼에 순교를 당합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셈이죠. 뿐만 아니라 그 헤롯은 주님의 수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베드로를 다음 타자로 죽이고자 그를 구속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와 헤롯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 베드로가 구속이 된 조금은 이해가 안 된 익숙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해가 안 된 일들이 있지요. 억지로 해석해서 넘어가지만 도대체 뭔가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심과 갈등, 근심, 고민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난제는 지난 역사에서 배우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난제도 이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다고 보고 이 내용을 좀 헤쳐보려고 합니다.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이거 이상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가 2번 나옵니다. 앞에 야고보, 뒤에 야고보는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이제 부르시자 아버지 세베대 그리고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그 말은 배에 그대로 둔 상태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품꾼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배가 꽤 규모가 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버지 세베대는 거기에 선주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의 주인인 아버지 세베대였으니 생활의 여유는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직전에 여기저기 끌려다니실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시게 됐을 때인데 그때 요한이 뒤따르고 베드로가 뒤따라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자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때 야고보는 쉽게 통과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재를 당합니다. 뒤에 나와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마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곧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 가족은 대제사장의 이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쯤 된다 그러면은 무슨 장관 또는 무슨 국회의원 이렇게 신분이 위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자리인데 여기에 그냥 제지받지 아니하고 출입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그들과 교제를 했다는 얘기고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인정된 가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베대도 그랬고 요한도 야고보도.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변화산에 한번 가신 적이 있으세요. 가서 변화가 되세요, 몸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삼자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산에 동행한 자가 누구냐?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측근 3인방이 따라간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부자인 세베대를 뒤로 하고 사회적인 어떤 인정도 받는 것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중에 주님의 총애를 받은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당시 왕인 헤롯이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람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존재다 하면서 이 문제를 덮어갈 수도 있어요. 뭐 틀리지 않지요. 왔다 가는 거지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은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대우주의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두 번째 말미암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주님이 친히 창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 그 중간에 있는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과정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간섭하신다는,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로 말미암고 통치자가 주님이신데 왜 죽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촉망되는 이 야고보를 죽도록 내두셨을까?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아니, 더 건강하게 사시면 더 사실 수 있는데 왜 죽었을까?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이 팔아서 애굽에 오지요. 그 대목을 이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뜻이 계셔서 나를 보냈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는 건데, 근데 그 야고보의 죽음의 이유가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아버지 부요함도 뒤로 하고 사회적인 어떤 인지도도 높은 그 사람, 그런 것도 다 뒤로 하고 당시에 험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길을 왜 걷고 있었느냐? 주님이 더더군다나 통치자라고 하시면 당신이 총애하신 바로 이 야고보를 왜 죽도록 내두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다 깊이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왜 죽었다라는 대목이 성경은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답이 될 만한 대목이 공생애 중에 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한 번은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조용히 밀담을 나눕니다. 주님, 당신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두 형제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 어머니까지 나섭니다. 속된 말로 성경에 치맛바람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자리 하나 주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이제 그 말씀 속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배하여 있을 때니까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뒤늦게 듣고 흥분을 해가지고 두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 볼 때 그들도 동일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신다고 해서 영리하게 팔아버렸던 거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다 몰아내고 독립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한 자리 부탁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향하여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뭣도 모르고 대답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한 자리만 주신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희들이 잔을 마시겠다만 그 자리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세요. 이 대화 속에서 이미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나와 같이 나를 위하여 잔을 마시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그 다음에 잔을 마시게 되지요. 야고보는 순교당했지요. 요한도 순교를 당합니다. 잔을 마시는 거죠. 주를 위하여 그렇게 순교를 당한 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뭐냐? 그 후 다음 세상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들이 지금 당시에 알아먹었든지 못 알아먹었든지 간에 주님은 다음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곧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좋고 안 좋고가 결정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같이 누군가의 핍박으로 죽은 자들을 이제는 성경에서 볼 때도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깊은 뜻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도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그 다음이 있다. 그 다음이 있다. 그러므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우리 앞에도 죽음이라는 것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순교자적인 죽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 상태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참 안타까운 죽음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왕년에 제가 교사도 하고요, 찬양대도 앉았었습니다. 지금 어떠시는 거예요? 신앙은 진보가 되어야지 역진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찌어찌 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시다. 얼마나 멋진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회에 이런 말씀 하나 드립니다. 혹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벗어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안타깝지만은 주님 입장에서는 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평안한 세상을 보장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고통스러운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복 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3인방이라 그랬지요. 야고보만큼 요한만큼 베드로도 사랑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그 역사를 좀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 이하에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고민이 됐겠죠.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나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 어린 양과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양떼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 소명 따라 목양하고 있을 때인데 헤롯이 그를 붙잡아들여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상하다 하고 쑥덕거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 많이 받은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멋지게 고백해서 복 있다 선언받은 베드로에게도 고난이라는 건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베드로에게 왜 이 고난을, 그렇다면 주님은 허락하신 것인데 왜 허락하셨을까? 야고보처럼 깊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내용도 사실은 일찍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이건 주님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팔을 벌려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건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순교를 당하실 때,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베드로도 당시에 십자가형으로 처형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려진 말에 의하면, 전해진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순교당하지 않고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감히 그 주님을 그렇게 주님처럼 그렇게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고난, 채찍 맞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도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이 다음 세상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순교자는 주님의 특별한 대접의 대상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도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 그 한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만 그 다음이 있다고 믿고 진행하셨을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이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졌다 그랬어요. 붙잡혀 들어가서 다음에 죽을 것을 이제 내다보고, 이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졌다는 말은 4명이 한 조가 돼서 네 개조가 있었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4, 16,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 지키기 위하여 군인들이 동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서 12장 7절에 쇠사슬에 묶여서 그랬어요. 그 군인들 사이에 잤다고 했으니까 꼼지락거리면은 이 옆에 있는 군인들이 깨서 붙잡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잠이 깊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깊이 잠들었었다는 얘기죠. 사실 이 장면에서는 잠이 올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죽음도 알고 있고 다음 타자가 나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날만 새면은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히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주님처럼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불러가시면 천국에 이룰 것이고 아니면 이 땅에서 다시 양들을 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태평하게 잠이 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신 적은 없나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있다. 다음은 있다. 오늘 굉장히 행복하신가요? 다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의 행복을 행복으로 누려버리지만 말고 다음을 생각하면서 뭔가 준비하는 지혜로움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고통스러우신가요? 힘이 드신가요? 불안하신가요? 다음이 있다고 선언하시면 다음에 소망을 걸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언해 봅시다. 그 다음은 있다. 다음은 있다. 다음은 있습니다. 오늘 말고 내일도 있고 오늘 말고 그 다음 날도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도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다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눈을 떠서 바라보시면 오늘에 대한 이 과정은 난제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님 다음에 역사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야고보의 죽음 사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당면한 베드로의 투옥 사건에 마음을 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이 삶은 우리에게 귀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는 것. 지난 일은 우리 머릿속에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죽음을 왜 이들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건 주님 몫이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어요. 고민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말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섭섭하리만큼. 그 이유가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근심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 것에 대하여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너무 지나치게 근심 걱정 불안하면 마귀에게 잡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겁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다 맡겼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냐고요. 사이비 종교가들은 이 대목을 노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술수에 넘어간 사람들을 저는 몇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에게 접근을 해서 좋은 데 보내주겠노라. 좋은 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좋은 데 갈 수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유혹하기도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몫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다고 전제합시다. 내 가족 중에.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반대로 말해볼까요? 지옥에 갔어요.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야고보의 죽음을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말았어요. 왜? 다음은 주님 몫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거지 죽은 자의 사자를 위하여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애틋하게 추억할 수는 있겠지만 위하여 무언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단 한 가지 베드로의 투옥 사건을 위하여서는 곧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5절을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문제가 터졌어요. 터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설레발 떨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 이것은 초대교회는 정말로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수제자가 이제 죽을 차례에 야고보를 잃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까지 잡혀가서 곧 죽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기도도 잘 나올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을 만나보셨나요? 큰일을 만나면 바로 기도가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곧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 목양을 하는 중에 저 집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버텨요.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안 해. 분명히 신호인데 안 해.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베드로가 투옥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지금 내다보고 있나요? 어떤 미래의 꿈이 있으신가요? 그 꿈이 꾸어짐과 동시에 엎드리셔야 돼요. 왜?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는 세상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막으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렇게 옥에서 마음 편히 잠자고 있다가 천사가 깨워서 일어나서 나가게 됐어요. 문까지 다 천사가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모임이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은 어떤 집이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도 하고 성경도 공부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들렸어요. 옥에서 나와가서 교회 들렸습니다. 갔더니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잡혀간 것은 꽤 전에 잡혀갔고 지금은 밤이에요. 밤.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한번 찔끔한 것이 아니라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건을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야고보 얘기는 이제는 없습니다. 끝났어요. 다음으로는 주님의 역사하시니까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언급도 안 해요. 그러나 베드로 얘기는 베드로가 귀중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 어떤 것들을 만나고 있나요? 어떤 꿈들이 꾸어지고 있나요? 그거 계획만 세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흔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일은 마음에 두지 마시고 현실의 문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것. 잘 믿는 자들에게 액세서리 아니에요.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추록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핍박했던 헤롯을 하나님이 쳐서 죽이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장애물을 제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주님의 허락이라면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직접 심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날에 헤롯 같은 존재를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단 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